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 한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과연 그럴까? 일제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내용도 역시 가나안과 전쟁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의 전쟁이 남부지역, 가나안 남부지역의 왕들과 싸웠던 전쟁이라면 오늘 본문은 가나안 북부지역에 있는 그런 왕들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자, 남부지역의 왕들과 싸우는 그 전쟁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한 것을 듣고 예루살렘 아도니 세덱이 위기감을 느껴 주변에 있는 왕들과 연합하여 기브온을 치자라고 해서 시작된 전쟁이에요. 그런데 북부 전쟁은요? 궁금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하솔왕 야빈 북부 지역의 이 머리가 된 10절 보세요. 자, 10절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자, 누구예요? 하솔은 그 모든 나라의 머리. 그러니까 하솔이 북부 지역의 머리, 우두머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솔에 의해서 그 북부적인 모든 왕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시작된 그런 전쟁입니다. 자, 그럼 같은 연합이라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도니세덱,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연합한 연합군과 지금 하솔, 원래부터 머리였던 이 하솔 왕이 소집한 그런 연합된 군대와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기브온이 화친을 했어요. 옆에 있던 기브온이 화친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위협을 느껴서 주변 나라들에게 도움을 청한 급조된 그런 연합군하고 원래부터 이미 머리가 정해져 있어요. 이미부터 구성된 어떤 체계가 잡힌 그런 연합군하고 어떤 게 더 강하겠어요? 아니, 원래부터 그 대표팀으로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짜여져서 그렇게 구성된 팀이 나가서 싸우는 거 하고 이제 올림픽 나가야 되니까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막 발을 맞추고 뭐 그렇게 해서 나간 팀하고 어떤 게 잘하겠냐고요. 이미 완성된, 그쵸? 이미 체계가 잡힌 이 지금 하솔의 연합군이 바로 그런 군대였어요.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연합한 그 군대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그런 군대였다란 말입니다. 자,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일사불란한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 시작.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박과 시므론왕 악삭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3절 시작.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이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4절 시작. 그들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으며 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솔왕 야빈이 한마디 쫙 하니까 다들 쫙 모이는 거예요. 뭐 산에 있는 거나 들에 있는 거나 일사불란하게 다 모였어요. 군대를 거느리고 다 나왔어요. 근데 나온 수를 보니까 얼마큼 많아요?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특히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니까 다 끌고 모이라고 한 그 지점에 어디요? 거기가 메론 물가에 함께 나와서 진을 쫙 친 거예요. 얼마나 일사불란합니까? 그 한마디에 쫙 수많은 그런 군대가 진을 치고 그렇게 싸우려고 나왔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싸움의 양상은 남부의 싸움과 지금 북부의 싸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냥 위협을 느껴서 그냥 어떻게 급조해가지고 그렇게 모인 연합군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쫙
말 한마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 군대, 연합 군대하고 전혀 다른 그런 싸움이 될 것입니다. 되게 돼 있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읽으셔야 돼요. 제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우리가 쭉 그냥 어떤 이제까지 여호수아의 어떤 그 흐름대로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역대 최대예요, 지금. 예? 장난이 아닌 규모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번과 다를 것이 없어요. 아주 개박살이 납니다. 또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전멸을 당해 아주 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그들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자기들이 뭔가 달라지고 뭘 어떻게 다르게 해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어떻게든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인 거예요. 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누가 그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해보자고 해도 그 안 되는 비즈니스, 정말 전혀 다른 그런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6절 8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미 그 하나님께서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미 하나님께서 몰살시키려고 넘겨준 거예요. 우리 손에 넘겨준 거라고요. 내가 가지려고 내 것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넘겨주신 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한 거예요. 자, 이렇게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 싸워도 안 되는 싸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죠. 하면 안 되죠. 계속 싸우다 어떻게 됐어요? 왕들의 목이 밟혀 죽이고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갖고 효시되고 성들이 다 불태워지고 남녀노소 살아있는 거 짐승까지 다 싹 다 죽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죠. 누가복음 14장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싸워서 승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화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화친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신명기 7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어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화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화친하고자 해도 그쪽이 화친을 안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싸움이에요. 누가 지금 거기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 다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 다 죽이라고 넘겨줘 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 안 싸울 수도 없어. 그럼 또 싸우면 다 진멸당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지난주에 약간 힌트를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기브온 사람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곰곰이 생각하자. 우리 살 때 그랬잖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정말 답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는 거야. 곰곰이. 그게 뭐야? 하나님 하신 일. 우리 여리고성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 이게 다. 그
그 이야기가 이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가. 그걸 곰곰이 생각할 때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느니라. 아버지 편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편에 있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성경이 답인 거예요.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답이.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문이냐 할 게 아니라 성경이 답인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셔야 돼요. 자꾸 굴리지 말고 뭐가 그래도 좀 덜 손해일까? 뭐가 좀 날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은 헤매지 않아요. 오늘 첫 찬양 부르고 둘째 찬양 불렀을 때 제가 막 웃었어요. 하하하하 웃었어요. 왜냐면 제 설교랑 똑같아. 첫 번째 찬양하고. 다 따라서 두 번째 찬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아니 내가 끝내지도 못한 설교 뭐를 봤어요? 그냥 기도 많이 하시고 준비하는 거 마음으로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준비하니까 말씀과 찬양이 이렇게 맞잖아요. 저는 그때가 가장 기뻐요. 또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오늘 또 기도도 깔끔하게 이렇게 아주 은혜스럽게 딱 핵심적으로 이렇게 해주셨는지 그게 기쁜 거예요. 이게 맞아요.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맞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오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면 뭐가 보여요? 길이 보이는 거야. 길이. 답이 보이는 거예요. 답이.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나머지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브온 사람들 말고 나머지 왕들 열심으로 나와서 싸우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싸우려고 나옵니다. 싸워봐야 죽는데도 참 희한하죠? 여러분과도 그러겠어요? 그러기 쉽지 않은데 갈 때마다 깨지고 오는데 살아남지 못하는데 그런데 또 달려가. 뭐 자기가 불나방이야? 그래도 또 나가 또. 아 무서워요. 무서워. 왜 그럴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라 하였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왜 그렇게 죽을지 모르고 그렇게 죽는지도 알면서 그렇게 나온다고요? 왜요? 진멸당하게 하신 거지. 진멸하시려고 하는 거 진멸하시려고. 그럼 진멸하시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는 토기장이가 너는 버릴 거야. 넌 이게 아니라 그런 거 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구는 살려두고 누구는 진멸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내버려 두면 우리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착해요? 절대 안 착해요. 우리의 마음이 다 뒤틀려 있어요. 생각하는 게 다 굽어져 있다고요. 삐뚤어져 있어요. 자기는 옳은 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보면요. 계속 그냥 한쪽으로 치우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그냥 뱅뱅뱅 도는 거. 생각해보세요. 휘어져 있는데, 삐뚤려 있는데, 아무리 똑바로 걸어가 봐야, 지금 똑바로 가는 것 같지만, 보면, 맴도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방황이라고 그러죠, 방황.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시지 않으면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냥 두면 그냥 그 날개 떨어진 파리 보셨어요? 잠자리? 계속 제자리만 이렇게 도는. 그렇다니까요. 원래가 그래요, 원래.
그래서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16장에 있는 것처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살게 두면, 인간으로서 살게 두면 그냥 뭐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시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겠어요, 은혜? 원어로 보면요, 미닝이 그거예요. 간구하다, 기도하다. 그러니까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나 삐뚤어졌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완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악이 뭐예요? 삐뚤어진 채 그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진멸당하지 않고 멸망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지? 하나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겸손한 자가 누굴까요? 예의가 바른 사람입니까? 위아래 알고 태도가 공손한 사람이요? 저 사람 참 겸손해.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 무서워요. 되게 막 예의가 바른 사람들 있죠. 너무 바른 사람들. 겸손이 뭡니까? 겸손. 따라합시다. 겸손은 자기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이 어쩐지 모르니까 자기 것을 못 버리는 거지. 어차피 난 내 안에는 다 휘어지고 비틀어진 거니까, 삐뚤어진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진짜 똑바른 것을 못 보니까 그런 거지. 딱 그 자에다 딱 내를 대면, 내가 딱 보면, 묻은 거, 삐뚤어진 거, 휘어진 거 보이겠죠. 그러니까 겸손은 자기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어의 뜻에 보면, 초라한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붙잡다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게 뭐예요? 그게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하고 생각해 보세요. 네? 사르밧하고 이제 딱 먹고 죽게 생겼어. 그래, 어차피 죽는 거 그냥 이거 마지막 음식 먹고 죽자. 그런데 엘리야가 달래요. 근데 그걸 줬어요. 그 말대로 줘서 음식을 해서 바쳤어요. 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그릇들마다 어떻게 해요?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그릇이 없어서 못 받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나아만은요, 강이 없어서 그 더러운 요단강, 그것도 엘리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그의 종이 와서 들어가라 그랬는데 거기를 들어가지겠습니까? 근데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은 이게 겸손한 거예요. 자기의 뜻을 버리고, 근데 그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이게 완악한 거예요, 완악.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면 죽는 거예요. 자기 각기 오른 소견대로. 각기 제 길로 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둔 거예요. 그러나 그 진멸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히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냐고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생각하는 그 기부원 사람들에게. 그들이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니까, 하신 일을 생각하니까.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알 때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셔야 돼. 그래서 거기서 행할 바를 알게.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걷는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게.
그렇게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6절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원하신 건 딱 하나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시작.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번 전쟁의 포인트는 뭐예요? 말 뒷줄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한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필요가 없으니까. 야, 니네한테 이거 안 필요해. 필요 없으니까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전쟁 중인데 말과 병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많을수록 좋은 거죠. 어차피 비즈니스 시작하는데 총알이 많아야겠어요? 적어야겠어요? 그 총알 말고 이 돈. 그렇죠? 예? 돈을 좀 이렇게 많이 갖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뭐 시작을 해도 뭐 폼이 나고 뭐 하지 않겠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 전쟁이 어떻게 해서 이긴 전쟁입니까? 어떤 작전을 썼어요? 7절 보세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수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자, 여리고 전쟁은 매복을 해서 이긴 매복 작전으로 승리한 거라면 이번 전쟁은 뭐예요? 습격, 기습 작전이었어요. 여러분 이 중요한 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기습 작전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필요한 거. 기습은 속도전이잖아요. 저기 이렇게 예상치 못하는 곳에 준비가 안 되는 동안에 얼른 가가지고 치고 빠지는 거잖아요. 그게 기습 작전이잖아.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말이지, 말. 그때는 밤새 뛰어갔잖아. 10시간씩 막 뛰어갔잖아. 막 헐레벌떡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막 돌도 던지고 막, 뭐 해도 태양도 멈추고 막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갑자기 습격할 때, 이상하지 않아요? 기습은요, 예상치 못한, 적이 허점을 노려서 빨리 가서 치는 거잖아요. 공격해서 적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미 뭐예요? 예상을 한 게 아니라 아예 싸우려고 작정을 하고 나와서 진을 먼저 쳤어. 먼저 싸우자가 나온 진까지 치고, 그리고 말과 병거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말과 병거가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이, 그것도 싸우려고 진을 치고 있는 무슨 기습이야? 다 보이는데. 근데 어떻게 기습이 됐겠냐고요. 말도 없고 병거도 없고 다 싸우려고 칼을 쥐고 이러고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기습이 되겠냐고요. 절대 기습이 안 되죠. 그런데 봐요. 습격했다니까 8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 추격, 쳐 죽이고. 근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겁니다. 말과 병거가 없더라도 어떻게 돼요? 기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전쟁, 모든 싸움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에요. 힘으로나 능으로나 뭐요? 나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비즈니스,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인생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많으면 잘 될 것 같죠? 예?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 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걸 좀 알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 백성들아, 저 지금 골리앗이 칼 갖고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쫄지 말고 칼과 창이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예요? 전쟁을 붙잡으시는 분 아니에요. 역대하 20장 15절.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따라합시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게 놔두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란 말이에요. 왜 내가 하려고 그래 자꾸. 그러니까 뭐가 없고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이미 세상은 가진 게 많아요.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거, 우리가 붙들고 싸우려고 하는 그거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는 안 돼요. 그 길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더 가졌으니까, 더 세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나의 능으로, 나의 힘으로,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라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가져야지. 예? 뭐 헬리콥터가 몇 대고 탱크가 몇 대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항공모함이 하나 딱 되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보유 국가, 하나님 보유한 사람,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내 삶,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내 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이 안에 있어. 하나님이 거하셔. 그럼 뭐가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서운 거고 떠는 거고.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냐는 거, 어떻게 계시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게 해요? 하나님은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말씀이고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뭐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난 원래부터 이게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됐어야 되는데 왜 이런 거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계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계시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리고 이 전쟁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세요. 9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12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 왕들이 모든 성을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했다는 거야.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와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와는 또 그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게 또 했다는 거예요. 자, 20절 시작. 그대의 마음이 언약을 보면 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다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23절에 전쟁이 그쳤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다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13절, 시간 없으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하지 아니하였으니, 하솔만 불살랐고 남겨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했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다. 뭐가 남았어요? 가사, 가드, 아스도. 자, 이렇게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 남겨놓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땅도 나눠요. 그냥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전쟁도 끝났고 싸움도 끝났고 땅도 나눠졌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뒤에 보면 이제 계속 나오는 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남겨놓은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왜 그런데 이렇게 끝난 것처럼 하나님 말씀한 대로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했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먼저 18절에 보니까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 네, 오랫동안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든지 오래 하면 그게 다 한 걸로 생각을 해요. 그 결과에 상관없이. 신앙생활도 보세요, 여러분. 한 10년, 20년, 30년 해보세요. 다 한 것 같잖아요.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오래 하면 그냥 다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지금 싸움을?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것저것 따지고 7년 동안 한 거예요. 가나안 7년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 신앙생활의 경우 뭘까? 이 똑같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죄와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처럼 그런 싸움을 해요. 죄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가서 죄 죽이는 거잖아요. 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계속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고 계속 죽이다 보니 다 죽인 줄 알아. 다 죽였는데 뭐가 안 죽였어요? 자기가 죽어야 다 죽은 거지. 자기는 안 죽어. 자기는 죽이기만 하지 안 죽어. 자기 죽임이 없는 신앙생활. 계속 하니까 다 한 것 같아. 계속 한다고 계속 했다고 그게 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5번, 6번, 10번, 50번을 옮겨도 진짜 내가 내 안에 교회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되면 다 된 거예요. 그게 된 거죠. 평수 늘리고, 아니, 교회를 건축하고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세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대로 계속 신앙생활 해도 될지. 왜? 이미 오랫동안 했으니까 충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0대에 만나가지고 60대에 와서 그때 개척했는데 또 개척하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내가 개척교회 5개를 섬겼고 그런 생각은 그렇다고 다 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예. 세월이 지나면 나이만 먹어요. 나이만. 늙어요.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갈렙 나이가 78세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적어도 93세 이상이에요. 110세에 죽었으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오랫동안 그렇게 다 했을까요? 13장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남아있도다 그랬어요. 아니 나이가 많으면 뭐해? 13장 1절.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얻을 땅은 아직 정복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천국 가려고 그냥 젊었을 때 놀다 그 늙어서 힘없을 때 딱 예수 믿고 딱 천국 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지가 우리가 선교해야 될 영혼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그렇게 구원할 영혼들로 선교지를 보이기는 할까요? 지금 이번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옮기지만 거긴 뭐 하는데요? 갇힌 자들을 위해서 전은 자들, 눈먼 자들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관심이 없고 생각이 없으니까 이만하면 됐다 오랫동안 그냥 맨날 그러고 살았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지.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미얀마 십몇 년을 다 아직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 젊음이 있을 때 힘 있을 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때 걸어서 갈 수 있을 때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주를 위해 사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리타이어가 없습니다. 은퇴가 없어요. 자기 일에는 은퇴를 해야지. 그렇죠? 먹고 사는 일은 은퇴를 해야지.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조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까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22절입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스가 남았다. 여러분 왜 그래요? 아낙 자손이 이제 어떻게?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크게 절망하게 아주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에서 가장 정말 위기를 초래했던 그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10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그 했던 보고 때문이에요. 뭐예요?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어. 민수기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들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를 듣고 모든 백성이 밤새 원망하고 통곡하고 울면서 다시 어떻게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와서 죽게 되었냐 우리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누구예요?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아낙 자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정말 트라우마가 남을 정도로 아낙 자손을 벌벌벌 떨게 만드는. 근데 그 자손을 누가 다 죽였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두려움이 사라진 거죠. 큰 근심거리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제 이 일이 해결된 거예요. 이제 이 일만 해결되면. 그래서 끝났냐고요? 아니. 그래서 끝날 일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뭐 교회를 옮기다가 결국 교회를 어디 큰 교회를 하나 크게 해서 큰 성전을 지었어요. 또 맨날 이렇게 우리가 너무 좋아요. 저는 정말 이렇게 모이던 그리고 막 2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2만 명이 됐어요. 성도가. 교회는 정말 뭐 이 가주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고. 끝났나요? 아직 내 안에 남았다면, 아직 이 땅에 남아있다면 어떻게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휴전은 없다. 휴전은 없는 거예요. 이게 야 피곤해가 이 정도로 하자.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많이 했잖아. 오랫동안 했잖아. 그럼 난 지금 내가 지금 아직도 그럴 때냐지. 그런다고 해서 휴전이 안 돼요. 나는 그만두고 멈추고 싶어도 죄는 멈추질 않아요. 우리가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은혜가 다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 없이 살 때까지, 하나님을 원망할 때까지, 그때까지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달려드니까요.
내가 안 하겠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이 싸움은 죄가 죽든지 내가 죽어야 되는 싸움이에요. 뭐가 빠를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에요. 뭐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마음, 나를 중심으로 한 여기서부터 발생된 그 퍼져나가는 그 모든 그 삶의 모든 것들, 그게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날마다 주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이 내 안에 그 나라,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할 수 있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말씀이 나를 통치하도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그 싸움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휴전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죽을 정도로 싸워봤냐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 힘과 다,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까지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자원과 모든 열정과 모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냐는 거예요. 꾀꼴랑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백전백패지.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돌아갔다 뭐예요? 또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꿈, 자기 성공, 자기 자기 기쁨, 자기 유익,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 거죠. 끌려다니는 거예요. 매어 종로를 하는 겁니다.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 말고 지난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를 딱 들어서 불을 딱 켜니까 바퀴벌레가 쫙 퍼지는 거 봤죠? 금요 모임 때. 봤어요? 안 봤어요? 이따만한 바퀴가 우와, 불을 켜고 쫙 도망가는데 안 보여. 그래 그 굴을 찾아서 다 죽였어요. 여러분, 안 보이면 안압자손이 다 하나도 남지 다 사라지면 없는 거예요? 바퀴벌레 한 마리가 1년에 얼마를 낳는지 아세요? 사람은 1년에 몇 명 낳아요? 쌍둥이도 낳았는데 10만 마리 낳는데 10만 마리.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사라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얘기했잖아요. 암세포 하나가 암덩어리가 되는 데는 암덩어리 하나가 몇 개요? 10억 개. 그 1cm의 그 10억 개의 암세포가 되는 데는 불과 몇 년 안 걸려요. 사라졌다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중에 예수처럼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선교를 위해서 1차, 2차, 3차 정말 죽을 위험을 수없이 겪고 정말 잡히고 갇히고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주를 위해 그렇게 사는데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데도 내 안에 다른 한 법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휘몰아쳐 가는 거예요. 하다가 그냥 한순간에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걸 그냥 두겠냐고요? 그냥 두시겠냐고요? 이렇게 살아도 돼요? 그냥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냐고요? 그냥 미국 와서 여러분들이 그냥 소박하게 집 하나 장만하고 그냥 비즈니스 잘 되고 그냥 몇십만 불 어카운트에 넣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누가 그러다가 자기 소원이 어디 프로에 보니까 자기가 식당에 갔을 때 자기 마음대로 먹을 거 다 시켜서 돈에 구애 없이 그렇게 시켜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성공이라고. 그게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있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사라졌다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만하면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만하면 됐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뭘 했길래 이만하면 됐을까요? 과연, 이거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불뚝이 튀는 건지 몰라도 이것 갖고 안 돼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매년 초마다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한번 들으셨는데, 페이스북, 친구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정리해서 한 300명, 40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해 이걸 싹 다 지웠어요. 내가 그래서 정말 필요로 한 사람 한 6명인가? 5명에 6명 딱 남겨놓고 싹 지웠어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아졌어요. 페이스북만이겠습니까? 그와 유사한 것들이 막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틱톡, 릴린가? 뒤떨어지시네. 그리고 다 드라마 다 온 디맨드도 정리하고 다 정리하고 넷플릭스 하나 딱 남겨놨어. 그때 또 다시 다른 것들 다 끌고 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에요. 저 가사 가대 아직도 남았는데 저들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누구에서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히고 죽임을 당해요. 가사 사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발목이 잡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페이스북 얘기가 나왔고 유튜브 전 유튜브에서 검색 기록을 안 남기는데, 왜냐면 검색 기록을 남기면 유튜브를 키잖아요? 그럼 얘가 내 취향을 알고 쫙 갖다 대요. 노래 하나를 예를 들어서 7080 누르잖아요? 그러면 한 곡을 들었는데 그 틀면 그냥 쫙 갖다 대요. 그냥 아예 자기가 차트를 쫙 만들어가지고 듣지 않으면 안 되게끔, 보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무리 작정을 하고 그렇게 의지가 있어도 우리가 남겨둔 바에는 그냥 우리가 방치하고 그냥 허용하면 그렇게 되는데 계속 그렇게 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SNS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네? 사회관계망?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한 그런 앱들이 필요할까요? 그런 것들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앱들이 뭐겠습니까? 이 예배, 기도, 찬양, 이게 다 말씀. 하나님과 정말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더 풍성하게 그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이, 그런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 게 있냐는 거예요. 그런 다른 것들로 인해서, SNS로 인해서, 다른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자리를 잡지 못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것들만 자꾸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뭐가 없다 하지만 다 이러고 있는데 나도 그러고 다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 아니, 성경을 보냐고요? 기도를 하냐고요? 기도 안 해도 될 싸움이냐고, 지금 이 싸움이. 이 비즈니스가 지금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게 내 인생이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냐는 거예요. 정말 아무 식당 가서 돈 구해받지 않고 그냥 뭐든 막 시켜먹고 어디 쇼핑 가서 이거 사고 다 사고, 집도 폐업하고 차도 폐업하고 그러면 만족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풍성히 하시고 깊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한번 돌아가셔서 우리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방치하는 게 맞는 건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편인지, 이 세상, 이 가난, 이 죄악된 이 죄의 편인지, 나를 망치고 있는지, 나를 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못됐다면 그것을 바로잡고, 뭐 당장 우리가 한 번에 끊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월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데 한번 돌아보세요. 더 친밀해져 가고 있는지, 더 멀어져 가고 있는지,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지, 가까이 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알 거 아니에요. 시편 40편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라.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두 번째 찬양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고 봉헌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